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교행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볼 때마다 기뻐서 환장하신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를 계속 바라보셔서 나를 계속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으면 나와 관계된 우리의 가정 가문, 모든 직장 산업, 모든 만남 현장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그렇죠? 저 사람의 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나라는 것,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열방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다윗의 인생 여정과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한 해를 지금 한 2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구주 강림 주님이 오심을 한 2주 정도 사실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확인했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한 12권, 역사서 한 12권이 있는데 참 왕으로 오실 계속 그리스도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의 흐름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들으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계속 내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인가? 원래의 인간은 누구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통해서 답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확인해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창조를 받은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렇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뭐가 터진 겁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죄인 된 이유는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뭘 갖다 줬는가? 모든 사망과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뭐가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던 이 아담이 뭘 놓치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 하나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왜 예수께서는 성육신해야 하시는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매 순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멸망을 언도받은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거냐? 성육신.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뭐가?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안타깝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그게 사람 몸을 입고 온 거죠. 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와야지 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사람을 아담의 후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언도되냐?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 지금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받았던 사망 언도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담이 후손이 왔건 되지 않습니다. 왜 종교가 안 되냐면은 종교의 모든 교주들은 아담의 후손들이거든. 그래서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사실. 질문 잘 던졌거든. 석가모니가 택노병산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도전했는데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답을 못 얻었어요. 모든 것은 무다. 그래서 확실하게 불교를 다니는 분들한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알아듣는다니 뭔 말인지. 아, 그렇구나. 중요히 스님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냐? 결혼한 여자는 안 돼요. 수천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남자를 통해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정말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이 알아두면요, 우리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오셔가지고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나서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굴 위해 죽기 위해 왔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 가지 문제에 도말할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죄는 가장 악한 죄가 무슨?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그 삶 자체가 가장 악한 죄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행위적으로 짓는 죄는, 그렇죠, 뭘로 해서 온 거냐?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 주면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대가로 누가 와서 죄 없는 사람은 죽어줘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반드시 죽을 것을 예언했고, 예언한 그대로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게 팔림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으면 뭐가 해결 안 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이 지었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를 우리 주님의 한목에 짊어지시고 뭘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자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마지막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을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면 우리 인생 문제는 끝난 겁니다.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까? 부활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언도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야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옥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언됐다니까. 수백 군데의 구약에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도 와가지고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해줬거든.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냐? 시간표. 들리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건 억지로 이렇게 강요된다고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줘야 되냐? 은혜를 줘야 돼요. 누가 은혜 주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영혼들을 놓고 우리의 가족들로 가문 보고만을 놓고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하려면은, 그렇죠? 자, 쌀을 넣고 물을 붓고 뭘 떼줘야 됩니까? 불을 떼줘야 돼요. 요즘 뭐 전자레인지다 뭐 가스레인지다 해갖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직접 장작을 패고 와서 국물을 떼줍니다. 떼가지고 중간중간 뭐 해보죠? 밥이 다 됐는가 안 됐는가 뭐 해보죠? 우리 어머니들이 뚜껑을 열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 익은 밥 때문에 맛없거든. 잘 익어야 되거든. 그래요. 멀 때까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계속 기도의 군부를 떼는 겁니다. 뭘 바라보면서 상태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 기도,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고 보면 타겟을 정해놓고 그 위에 놓고 계속 기도해줘. 이름 부르면서 출석 부르잖아요. 그러면 양파 껍질이 한꺼풀 벗겨요.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그렇지,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조용히 하나씩 치유가 되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 말씀이 들려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짓더라도 타락하더라도 어디 와서 타락이라, 교회 와서 타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기회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방하는 친구들이나 우리 알고 있는 그런 가족분들이 계시면은 초청을 하세요. 이렇게 초청해서.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별로 바라보면서 딱 초청해 버리는 거. 복음을 들어야 살거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약속대로 끝내버렸습니다. 끝내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신분이 바뀌어요.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한테 태어난 모든 인생은 마귀 자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0, 너희 아비 마귀다. 기분 나쁜 소리인데 사실이에요. 이걸 부인하면은,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 싫어한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귀신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 자기 아버지 욕한다고. 자기 아버지거든, 영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들, 귀신에 접신된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말 하려면 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부모님 욕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올라오거든, 이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완전 해방받도록. 뭘 증거해주면 돼요? 기도 핵심 두 가지요. 십자가, 부활. 이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 심령이 알아들으면 이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거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포로 시대에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속국시대, 로마의 속국시대는 그리스도로. 주인공이 실제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뭘 하게 왔냐? 그리스도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세 가지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주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려고,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열어주는 참 선지자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딱 깨달아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해보고, 우리 자신한테 해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 믿는 주변의 심령들에게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예수 믿는데 왜 확신이 없냐? 왜 힘이 드냐? 왜 굉장히 어렵냐? 예수 믿는 게 왜 어렵냐? 이 부분이 확인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충 생각하고 믿을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질문 던지고 확인해야 돼요. 아무튼 내가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머리를 많이 쓰거든. 질문 많이 해요.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히 그 질문 던지거든. 목사님의 아들이든 딸이 상관없어요. 불러가지고 1대1로 내가 상담하거든요. 너 진짜 예수 믿냐? 아, 믿는데. 확신 있냐? 이때. 내가 증거 물어보면 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증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뭘 말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거의 100%입니다. 100%. 정확하게 답변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목사님 아들, 딸들인데. 그래, 충격받는 일이 많다니까. 뭘 확인해냈냐? 제가 방금 던졌던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확인 안 했어요. 그냥 부모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냥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 신앙이 내 신앙 아니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해주고 답이 딱 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낸 사람이에요. 이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누굴 잘 만나야 돼? 첫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엎드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는 불신 가정에서 왔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이 되면 됩니다. 영적 부모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요, 이 점수를 먹고 뭐 출발한 거거든요. 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난 자라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 공평한 분이셔요. 우리 중간에 이렇게 딱 예수를 믿고 딱 돌아오잖아요. 뜨겁거든. 뭐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가정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의 가문 살려야 되겠구나. 정말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 난 중간에 그 예수를 믿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한이 있어요, 한. 왜? 원수 마귀에게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나는 속지 않는다.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선봉에서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영적 싸움하는 뭐가 내가 완전 파수꾼 돼야 되겠다. 막 계속 붙었거든.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산에 산기도 돌아 막 젊었을 때는 완전히 그냥 나는 그냥 24시 했던 사람입니다. 학교 갔다 직장 갔다가 또 저녁 되면은 또 기도원 갔다가 새벽 되면 또 왔다가 또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틈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살란 말 아니에요.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 그랬거든. 답을 내버리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윗 왕의 인생 여정을 쫙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은 오늘이 사실 이제 다윗에 관한 부분들이 정리되는 부분들인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삼원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삼원을은 말씀, 기도,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문제를 보는 눈,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의 이 인생 여정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답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 여정입니다. 자, 다윗은 세 가지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첫째 누구냐?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어떤 부모님을?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이 이새라 그러죠. 아버지 이새. 둘째는 누굴 잘 만났냐?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인 바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받았거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미션을 줬던 지도자입니다. 또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모든 방향을 맞춰놓고 올인했던 왕이거든요. 지도자를 잘 만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잘 만났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 사울 왕의 아들이죠. 나이 차이는 많습니다. 요나단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영적인 이런 부분 속에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 친구의 축복을 받았냐? 생명을 서로 걸 만큼, 생명을 걸고 약속할 만큼 그렇게 챙겼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의 완전 거기에서 보호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 다윗은 요나단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신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 될 걸 이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요나단의 뭘로 인해서, 그래 중간 사역으로 인해서 그걸 탁탁 보호했거든요. 다윗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뭐합니까? 왕궁에 불러서 겸상하면서 챙겼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자, 약 5시절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어린 시절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 어디에 태어나냐? 베들레헴 이세 아들로 목동,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족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에게 쫙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 말씀하고 계세요. 자,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하시며,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선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닥에 있을 때 치했다. 전양을 지킨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리게 하셨더니, 이게 목동을 치면서 뭘 봤냐 하면은, 자, 목자와 양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이미 인턴십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여 전문성, 믿음과 전문성이 딱 준비되어지는 뭘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참, 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양치는 법을 잘 배웠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에 굉장히 바탕이 됐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전문성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에 대한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성.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냐, 이걸 빨리 딱 찾아주면 그게 어른이에요. 전문성을 찾으면 성인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몇 살 때? 13세가 되어지면 이미 성인식을 통해서 전문성을 찾아서 손에 딱 쥐어줍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이 우리나라 나라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쯤 되어지면 뭘로 출발하냐? 사업가로 출발해요. 성인식 할 때 누가? 노벨상 수상받아서 수많은 산업인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경력금을 준다니까. 자기도 그렇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선진국은 틀려.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또 후대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시간을 양치면서 준비했다니. 그럼 양은 다윗만 쳤습니까? 수많은 그때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양을 쳤거든. 다 재치기 하고 놀고 고무줄하고 놀았다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처럼 게임, 컴퓨터하고 놀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시간 나면 찬양하고, 또 시를 쓰고. 다윗이 쓴 시만 절반이 넘잖아요. 73편을 다윗 썼잖아요. 어느 때? 목동 어린 시절 때. 그래서 어릴 때 전문성을 찾도록 도와주면 다윗 같은 인물이 반드시 되게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 온유에게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고 지금 딱 전문성을 찾아주면은 시대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영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시대적인 영분이 될 수 있다니까. 시대적인 정치가, 경제인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실제 이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왜냐? 이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야. 차원이 틀리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소년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서 소년 시절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드디어 시간표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션을 줍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성신이 떠나가 버렸다니까. 그 성령이 누구한테 왔냐? 이 다윗에게 왔어요. 자,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가가지고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누굴 준비해놨다? 왕을 준비해놨다. 가서 뭐야? 기름 부으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이세 집에 갑니다. 사울 왕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제사 지내러 왔다 하면서 가가지고 아들들을 초청해요. 초청하는데 그 아버지 이세도 다윗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 별 기대가 없었어요. 7명,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거든, 다윗이. 여러분, 여기 막내들 있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참 안타깝게 장손들이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바탕을 누가 이었냐? 이 막내들 거의 그렇습니다. 이 장자들은 대부분 워낙 우리 부모님들이 뭐 없이 그냥 나서 키우다 보니까 뭘 집어넣어놨어요? 율법을 확 집어넣어놔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 우리 장남들이.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영향이냐? 유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이거 유교 문화는 악법이라, 악법이고. 이게 복음을 믿는데 정말 장애되는 게 유교 문화거든요. 제사 문화.
유대인으로 말하면 율법과 거의 같은 거예요. 잣대를 딱 떼놓고 은혜 중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행위 중심이라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막내 다윗이 딱 문제방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애가 쟤다. 쟤인데 빨리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의 여호와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매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뭐 하더라? 임하더라. 그때부터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영적 신분은 누구?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건 벌어진 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아침 조석으로 40일 집중 오래 집착한 거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잖아요.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소년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영적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저놈을 내가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당장에 믿음의 고백을 했다니까. 이건 만용이 아니에요. 다윗의 평상시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소년 때 장군 자기 형들 엘리압 장군입니다. 등반이래요. 평소에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다윗을 막 굉장히 막 혼냈던 그런 그 형이었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 못했다니까. 이게 가짜잖아요. 진짜 믿음은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가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울 왕이 웃었거든. 니는 어린아이지 않냐?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고음과 사자 가사대고 양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 쳐 죽이고 양을 뺏어왔다 그랬거든요. 고음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저 장군 나를 분명히 구원해낼 겁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뭘로 끝냈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여 천하 열방 중에 여호와가 참하나님 데서 내가 증거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앙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면서 뭐 했으면 물매로 던졌는데 한 방에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뭐냐?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고백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버려요. 우리도 인간과 약속에도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 약속을 못 지키면 100%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자꾸 들이대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로 때문에 기도하는 친구들 있죠. 졸업을 하는 친구들 있죠. 진로에 대한 약속의 말을 부쩍 기도해 보라니까. 그래 집중의 시간 가지라니까. 길을 열어줍니다. 배우자 놓고 기도한 분들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누구를 정하세요? 첫째 믿음이라. 첫째 그게 배경 아니에요. 얼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둘째 비전이라. 뭘 위해 살 거냐?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방향을 딱 정한 사람.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 없으면 돼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미는 누가 차지한다고요? 미는 누가 차지해요? 세상 말로?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지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죠? 딱 보시라니까. 침발을 하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침발을 하니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 말고 믿음 안에서 쫙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믿음으로 한번 붙어보세요. 자, 내 짝이 될 사람, 이건 기도의 사람에게 몰리게 돼 있다니까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자석이요. 쇳가라가 강한 자석 속에 모든 철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서 강한 자석, 약한 자석 대보세요. 이쪽으로 다 쏠려버린다니까. 기도에 파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몰려요.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배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예배는 축복도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줬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해. 왜 활용 안 해? 안 믿어지거든.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 대상자 있으면 딱 정해놓고 기도 붙어보세요. 가장 축복받는 비밀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실. 그를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그를 위해서 내가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죄 짓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술 파는 직장 가면 안 돼요. 그런 직장 가면 안 돼요. 담배 파는 그건 아니잖아요. 가게를 하더라도 사람한테 해가 되는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성교에 유익이 되겠는가 보고 하시면 이건 100%예요 100%. 그래서
이 소년 시절 때는 다윗을 뭘 배웠냐? 믿음의 용기를 딱 체험했던 다윗입니다. 청소년 때. 청소년 때 얼마나 사실 이게 업다운이 심합니까? 이게. 여러분, 사춘기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춘기. 생각에 뭐가 왔다는 거죠? 생각에 봄이 왔단 말이거든. 여러분, 생각에 봄이 하루에 생각이 어떻게? 업다운이 계속 돼요. 금방 좋았다, 금방 슬펐다, 금방 웃었다, 금방 화냈다, 막 짜니까. 본인도 본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 컨트롤 안 된다니까. 그게 사춘기예요. 이 사춘기 때 다윗은 그걸 쉽게 넘어가 버렸어. 뭘 통해서? 그렇죠. 어린 시절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민족이 위기를 당하니까 다 뒤로 물러나는데 딱 앞장서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믿음의 딱 증인으로 아브라함으로 세웠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문제 일어나면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지세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이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뭐예요?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탁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권리를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당당히 뭐 하죠? 필요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거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당당하게 또 맡겨놓은 것처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볼 때는 속으로 이놈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대로 자녀의 권리를 누리고 있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능력이 되면 도와주겠지만 능력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청구하세요. 부모님한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 다 들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 청년 시절이에요. 시편 23편 1절. 이 청년 시대에는 이제 누가?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완전 쫓아다녔던,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살았던 시절이 청년 시절이에요. 자, 시편 23편 1절 한 절에서 이미 답을 내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한마디로 끝을 내버렸다니까. 자, 이게 평안한 가운데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 내가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 자, 이게 문제를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니라니까. 쫓김을 당하면서 고백한 시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뭘 준비했습니까? 자, 쫓기는 과정을 통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다 찾아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릇을 준비한 거라니까. 앞으로 왕이 되어지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훈련시킨 거라니까. 그걸 다윗이 뭐 한 겁니까? 눈치챈 겁니다. 미리 응답을 다 눈치채고 미리 뭐 한 거죠? 훈련받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잖아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예? 왜 수많은 사람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야 됩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 빨리 생각을 열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문제와 어려움, 재앙이 딱 터지면 빨리 영적 눈을 여셔야 돼요. 장년 시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장년 시절 임금 시절인데 왕이 돼가지고 계속 정복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니까 뭐였냐?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건축을 해서 모든 완전 인생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를 속국 다시 복속시키고 나서 물론 중간에 실패한 분이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큰 사탄의 함정에 걸려들어가지고 그래서 바세바를 범함을 통해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흠을 남기긴 남겼지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으면 실수할 수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걸 막 찌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픈 상처를 건들면 어떻게 되죠? 이게 굉장히 아픈데 가만 놔둬야 돼요. 여러분, 이걸 건들면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찔러. 그러면 열받거든. 사람은 어디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버리세요. 내물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저 귀한 사건을 통해서 또 중요한 모습, 답을 찾아서 영적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장년 시절.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을 못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결과 때문에. 그래서 헌당식을 했거든. 왕이 돼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 그 복속된 나라에서 전리품들을 싹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쏟아 부어 넣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헌당식을 하고 뭐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솔로몬은 입당식밖에 한 거 없어요, 사실. 이게 교인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렇죠? 웜에 우리 시대에 살린 영부인 되시는 우리 공주님이 내 앞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자, 노년 시절입니다. 노년 시절. 노년 시절은 뭐였냐? 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왕이 돼서 마무리하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 여정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중요합니다. 제자와 무리가 누군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물론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쪼개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뭐하게 되어졌냐? 그렇죠. 진짜 충성신의 신하가 누구고 이게 가짜들이 누구냐? 이걸 뭐하게 됐습니까? 딱 노년실에 구별해서 가려내고 둘째는 뭐냐? 후대를 세우는 자기의 바튼을 일 왕자를 일 솔로몬을 딱 준비시켜 세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까지 마무리 쫙 해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멋진 인생 여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냥 다윗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들과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꼭 다윗이 쭉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했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아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렇죠. 형 엘리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니는 원래부터 교만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하냐? 빨리 집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유가 아니겠냐? 딱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또 누구 앞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사울 왕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사울 왕이 돌아가라.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때 뭐라 해요? 사무엘상 17장 35절 37절. 그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고음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 손에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 구원해낼 겁니다. 이 신앙 고백했다니까. 또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 우리의 모든 싸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백전백승합니다.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해요. 위기 앞에서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거인 앞에 딱 나가는데 당당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 앞에 나간다. 뭘 고백한? 신앙 고백한 거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하세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뭐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 딱 하라니까요. 왜? 우리의 배경은 누구? 하나님이셔요. 위기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럼 하나님께 쫓기면 안 당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쫓기면 당하도록 계속 놔뒀다니까. 왜? 훈련시켰거든.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야 돼.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줄 법이 없어요.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쓰려고. 먼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누구 살리려고? 앞으로 이런 사건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거거든. 사람 살리려고. 또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역대상 29장 10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주의 손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비천한 어디에 목동의 자리에서 왕되게 해가지고 뭐까지 그렇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예. 놔두세요. 돌아다니게 놔두세요. 자 시므이 앞에서 그렇죠. 다윗을 저주하고 막 모욕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막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 속에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막 저주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누가 신하들이 저놈을 당장이라서 단칼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아니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시므이야 나를 배신 당연한 거 아니냐? 저 시므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보통 사람의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말을 들었던 밑에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원수도 저렇게 뭐 해야 되는구나. 품어야 되는 거구나. 자, 문제 틀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백해야 되는 거야.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자,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게 23장 아까 1절 7절 읽었던 내용이죠. 자,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 자신을 놓고 지금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을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 누구한테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게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 이게 앞으로 왕으로 참으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시다. 성령께서 뭐 하신 거죠? 이 모든 부분을 간섭하셔가지고 역사했다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께서 일을 우연하게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고 앞으로 영원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투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고 약속으로 잡아지도록 성령의 역사.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 없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걱정 없어요. 염려 싹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대상이 뭘로 다가와요? 응답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다 버린다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간단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의 시작은 뭐다? 모든 대상자가 사랑스럽게 보이면 이미 전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로 기도하는데 대상자가 미워. 그 전도 시작 아니에요. 가정보고만 한다면서요. 누구 막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막 악이 받죠. 누구요? 막 남편 아내 생각하면 막 악이 받죠. 부모님 생각 악이, 그건 전도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내와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만 하면 열이 받는다는 거라. 그건 당신 정말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거 회개하다 회개.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라. 마태복음 5장 24절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에 뭐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생각나면 그대로 놔두고 뭐 가서 화해와 가서 뭐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고백을. 자, 사람의 공의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람을 공의로 모든 대상을 그렇죠. 복음의 눈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뭐예요? 대하라는 거거든요.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약한 자를 누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평하게 재판하고 공평하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의 삶을 살 것을. 자,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고 누구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가문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돋눈의 아침빛, 비온 후의 광선, 돋는 새풀, 다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미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분명히 축복해 줄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까지 나의 인생 삶을 축복하시고 간섭해 줬는데 남은 인생 여정 너희 후손들까지 책임 안 지겠냐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악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6절 7절입니다. 왜?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로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려도 아니라. 사울 왕이 그리 됐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도 미안하지만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던 인생들입니다. 결론이 뭐냐?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째,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진행은 기도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가장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 여정을 쫙 살아간 거지요. 시편 아침에는 주님과 함께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낮에는 24시 무시기도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쫓기는 당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은 없다. 계속 감사했거든요. 이건 세상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실. 시편 17편 3절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밤에는 아침은 힘없는 시간. 낮에는 질문하는 시간. 문제 사건 만나면 하나님 왜 이 만남 좋습니까? 왜 이 문제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질문 던져보세요. 밤에는 정리하는 시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다윗은 계속 가졌다니.
둘째는 뭐냐? 양을 치면서 전문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나의 전문성을 찾아내세요. 질문하시라니까 하나님께. 우리 직장인들,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흑암 경제, 수많은 불신자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빛의 경제로 위치 이동시켜 주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내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허락하여 줬다. 약속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들이대시라니까. 셋째, 문제와 사건 보는 눈이 다윗은 완전 달랐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 고백, 참된 용기로 골리앗을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신앙 고백으로 끝내버렸다니까. 넷째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받았던 미션, 성전 건축, 언약궤를 모신 성전 건축. 다윗의 모든 생각 여기에 다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예배 중심의 삶, 전도하고 후대를 세우는 삶까지 잘 마무리까지 끝내주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원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삼원을 중심의 삶이 되어져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모든 시작을 하게 하시고 모든 자를 살리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만큼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키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 답을 찾는 인생에게 답을 주고 문제 속에 허덕인 인생에게 정확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